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녀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녀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가서 순례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자에게 그 길을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이엔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그네를 드릴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토대로 참된 예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예배의 원리. 우리가 어저께 77절, 그저께 77절의 제물음이 그랬죠. 그것은 역시 77절 오순절 맥추절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인데 이것은 역시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도 이제 철저하게 정결한 흠없는 수컷 양을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제공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명령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원리가 나옵니다. 원리가. 그것만 찝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원리. 첫 번째로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2절 시작.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 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수컷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제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물 되어야 된다. 목사만 제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하고
성도라고 한다면 똑같이 제물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역시 로마서 12장 1절 또 그렇게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물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자신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맡기고 하면은 하나님도 곤란해요. 이것이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0점 조준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불발이라니까요. 아무리 써도 0점 조준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쫙 완전 코드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집중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코드 맞추고 그러면 정확하게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 원리. 참된 예배 원리. 첫 번째는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괴롭게 하라.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해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참된 예배 방식, 예배 원리. 상한 심령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팔복에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백성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백성들은 늘 항상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릴 때 말씀하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개혁이라는 표현을 바꿨다는 것이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고치고 바꿔서 개혁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 두 학기를 통해서 그 교수님 박예민 교수님이라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교수님.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면 막 감동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개혁주의여야만 한다.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개혁주의여야만 한다. 다른 건 안 된다. 절대로. 우리의 신학과 신학은 반드시 개혁주의여야 된다. 반드시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성경과 말씀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학,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반드시 개혁주의 이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의미가. 이거 모르니까 무슨 칼빈이 다냐 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또 이제 칼빈이 우상이냐 이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도 개혁주의자인 거예요. 사도들이 다 개혁주의자인 거예요. 다 개혁주의자. 철저히 회개주의자, 회개를 나아가십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혁주의여야만 한다. 개혁주의. 무조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런 가르침과 말씀에 감동하고 막 교수님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개혁주의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도 반드시 개혁주의 설교해야 돼요. 제 지금 설교 방식이 개혁주의 방식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딱 말씀을 딱 보고 본문을 찾으면은 말씀에 천착하는 거예요. 대지가 말씀에서 나오고 그 해석이 대지 본문을 갖다 해석하는 거야 돼요. 본문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개혁주의야 돼요. 개혁주의 설교. 개혁주의 설교를 통해서 개혁주의 예배가 돼요. 우리 예배는 철저히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고치고 이런 거예요. 개혁주의 예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개혁주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참된 예배 원리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의 개혁주의 삶이어야 된다. 회개주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 예배 방식, 참된 예배 방식, 예배 원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 원리 세 번째.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7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모이기로 한 날, 예배가 있는 날은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업도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생업.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 딱 생각해야 돼. 이런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지. 예배가 중요한데 알겠는데 일단 살고 가야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심하게 말씀하시네. 가끔 설교하면 이제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하시고 너무 세게 얘기하시고 너무 막말하시네.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되면 그 먼저 되는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솔로몬의 축복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막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순간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터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그냥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다 주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이 우상이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은 우상이다. 심지어는 먹고 사는 것, 삶의 기초적인 것들 이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선. 이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다. 이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삶이라고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가지고 삶으로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던 거예요. 이 청교도가 다른 데서 굴러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초대 사도시대 신앙과 교구시대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종교개혁 신앙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철저히 개혁주의,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예배, 이거 붙들고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맡겨버렸어요. 그냥 이들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줘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되는 사람, 이게 되는 국가, 이게 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그리고 인물도 주시고, 그죠? 인물 돼버려요. 교회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물질 줘버려요. 그냥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막 생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박 나버리고 막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자녀들이 잘 돼버리고 막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 세계 선교를 하려니까 이런 선교 이런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다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국가가 돼버려요 그냥 지도자 국가. 예, 그렇습니다. 모든 축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이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된 예배의 원리를 잘 따라갈 때 거기에 축복의 원리가 붙어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축복의 원리이기도 해요. 참된 예배의 원리가. 자, 첫 번째가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참된 예배의 원리. 두 번째로 반드시 개혁주의의 삶이어야 된다. 개혁주의 신앙, 회개의 삶이어야 된다. 세 번째, 생업보다 우선해야 된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배드릴 때. 이 원리가 지켜질 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철저하게 이렇게 참된 예배의 원리를 잘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